오늘은 이사야서 77강이에요.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자기들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하였거니와.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특별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그들은 원했잖아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고 빨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하면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렸나,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낳은 자녀들, 이 딸들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서라고 일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어린애를 놓고 애인을 만나러 놀러 나가서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아 그 아이가 또 죽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강렬하고 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길을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자동차 뒤에다가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날 때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런 글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글귀들을 이제 많이 차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을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보다도 아이들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먼저 구해달라, 그런 글을 붙이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부모의, 그런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렬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면 몸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앞자, 자기의 앞자 뭐 MJ 뭐 이런, 그래가지고 이 사랑 표시하고 화살을 팍 이렇게, 큐피드의 화살 이렇게 딱 그려 몸에 이렇게 문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영원히 우리는 함께할 것이고 사랑을 맹세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몸에 이제 뭔가를 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몸에 이런 표시를 해둠으로 인해서 정말 또 둘이서 사랑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기들이 문신으로 이렇게 몸에 표시해 놓은 그 표시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서로 보듬어 주려고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앉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다시 그 이름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 놓았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새기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에 이름도 저장을 하고, 그죠? 전화번호 다 저장하고, 또 중요한 요즘은 그 중요한 일정도 스케줄도요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이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전화번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바닥에다 그 사람 전화번호를 썼거든요. 많이 해보셨죠? 저도 손바닥에다가 중요한 거 꼭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뭔가 맨날 잊어버리니까 내 머리를 믿을 수 없으니까 손바닥에다 중요한 그 무엇을 사오라고 그러면 손바닥에 꼭 쓰고, 또 꼭 외워야 되는 전화번호 있으면 손바닥에다 이렇게 써놓고 그걸 외워버리고 그랬거든요. 이 손바닥에 쓰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손바닥에다 새기는 사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으로, 스스로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단련시키는 거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아주 응석바지로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만 이제 해달라고 하면 막 때부터 써요. 애들이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뭐 해달라고 자기 말이 관철이 안 되면, 부모가 안 들어주면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막 삐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결혼을 해서도 그런 남자 만나면 여자들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자들도 그런 남자들도 그런 여자들, 응석바지 여자들 만나면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거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거칠어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이 말을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자녀들 오냐 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잠언서에서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매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해초리를 들 수 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밀어 넣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녀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군대에 가야 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집에 손이 귀한 집일수록 자녀들 군대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 안 보내려고 해가지고 그 병무청에 또 이런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방위로 빼버리고 막 그랬어요. 몸도 건강한 사람들을 방위로 이렇게 빼고 돈 써가지고. 시골 동네에 그래서 군대 안 간 친구들이 은근 많아요. 요즘 뭐 대선 후보 나온 분들 중에도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물론 다 사정이 있겠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군대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공약이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여러분 그 군대를 안 보내려고 힘든 일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 부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안 가고 방위를 하니까 애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렇게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개판으로 살고, 그래서 그 인생이 꼬여가지고 지금도 막 완전히 꼬여버린 그런 집들이 우리 시골 동네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 중에 한 분은 딸들이 이렇게 쫙 있고 이제 아들이 딱 하나였거든요. 그때는 외아들 군대 안 갔어요. 그것도 방위를 해도 뭐 이렇게 6개월 방위 막 이 정도밖에 안 하고 그랬는데, 이 딸 중에 하나를 아들로 딱 그 호적에 올려버리고 그 아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모질고 좀 나쁜 아버지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바르게 키우려고, 바르게 인생 살라고 그 아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험지로 보낸 거예요. 하여튼 그 아들도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일 수 있다는 거, 거친 게 사랑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겪게도 만드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에서 빠른 시간에 탈출하고 빠른 시간에 옛날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더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사모랑 이제 광명시에서 사모가 약국을 하고 저도 광명시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매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안산으로 오게 하셨어요. 안산으로 이사 오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약국도 안산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점점 잘 되고 있고, 좋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의약분업이 딱 실시가 되는 거, 의약분업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돈도 없죠. 뭐 의약분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도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안산에 와서는 기도가 조금 약해졌었어요. 하루는 사모가 막 기도하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광명시 소화동에 거기 있었거든요. 그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쭉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실패의 구덩텅이에 빠뜨리고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발로 짓밟아 버리고 세상에 찢기같이 막 그렇게 버려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생각은 입에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빚으시는 사랑입니다. 49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생활 가운데서 공고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 막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요. 보면은 너를 황폐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이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던 자들이.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래요. 내 눈을 들어서 한번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성읍을 다시 세우게 되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들을 몸의 장식처럼 찰 것이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게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석이 되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보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전하니까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도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너희의 몸에 장식처럼 차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찾아올 때 왜 나만, 이런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만 고난 당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고난을 통과했어요. 어려운 문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다 극복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판단하면 안 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눈물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보석을 신부처럼 몸에 띠게 된대요. 이제 두 가지 비유 중에 보석을 장식처럼 몸에 차게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석을 신부의 몸에 띠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부의 보석을 말하는 동시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석이 돼요. 또 우리의 복음을 들은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보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로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9절로 20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희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이제 주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제 변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됐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붙잡으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동네에 그 예루살렘 성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몰려들어오는지 그들이 거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다 망해버리고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귀는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막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전부 하나같이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성전이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좁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높여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서 고난을 끝장내시고 높여주셔요. 그냥 옛날 이전 상태로만 되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높여주는 사랑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때 참 놀라운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문 나라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부르신대요. 초청한대요. 그냥 손만 들면 안 되니까 이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래서 나의 기치를 하나님의 깃발을 딱 세운다는 거예요. 이 깃발을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백성들이 막 모이는데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견디면서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왕들은 23절에 보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방의 왕들이 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셔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좀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도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좀 정치인들도 만나게 하시고 뭐 안산시장님이라든지 또 이제 뭐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만나는데 그분들이 아주 숙여요. 야,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먼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여러분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셔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 빨리 해도 빨리 안 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하나님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왜 살아계십니까? 그래도 빨리 안 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 70년이 차기까지 안 보냈어요. 70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끌려가서 포로된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견디게 해주세요. 잘 견디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높임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사람들의 앞에 여러분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맙시다. 이 성경적인 거예요.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실까? 이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석처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높은 사람들 위에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방 나라의 왕들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든 왕들이 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여러분 기독교가 되어지잖아요. 황제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강력한 사랑이고 연인들의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는 어머니는 그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께 잘 돌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를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49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특별히 마귀의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절대로 이상한 얘기들은 듣지도 마세요. 마귀가 전부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 버린대요.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오겠다는 거예요. 이 결박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를 다 도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마귀의 능력은 엄청 강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치암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너를 억압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을 얘기하지만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고 억압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마귀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버리고 진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자는 원수에게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구속자는 값비싼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또 마귀에게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잡고 2022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